둘째 날 기도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은혜도 있고 또 예배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면 영적인 싸움과 또 마음의 갈등, 마음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게 되고요. 이 사명, 이 예배, 이 기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 환경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박해하거나 또 아니면 많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좀 잘 되다가 이걸 포기하게 만들고 또 안 되게 만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다 보면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결심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결심했지만 내가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될 때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헌신의 순간이 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싸움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고 그때가 바로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싸움을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고 싸워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이 올 때 믿음의 시험거리가 우리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낙심시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때가 승리의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이길 때구나. 이때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장돼서 앞서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낸 뒤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이 준비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내가 정말 낙심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 내가 주님 앞에 흘린 어떤 헌신, 내가 주님 앞에 올린 기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주 적절한 때, 내가 행하지 못할 그때,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헌신했던 것, 내가 주님께 드렸던 것, 내가 예배했던 것,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 적절할 때 승리의 한 수를 탁 놓으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하루를 이제 1년을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기도에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여러분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나를 탁 붙잡고요. 원수마귀가 시험거리를 끌고 가면서 믿음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다 같이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 은혜가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기적과 축복을 베풀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나도 쓰임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의욕과 감동이 생기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중요성을 날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배가 영적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은 딱 선택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역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싼 원수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영적인 것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줬고 기도할 체력을 줬고 기도할 제목을 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많이 쌓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면 위기의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위기의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위기를 만나면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너무 삶이 짓눌리다 보면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평소에 들은 말씀, 평소에 기도한 그 기도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평안할 때 내가 위기를 준비한다라고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개발자죠, 개발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40대가 넘고 그래서 회사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 두세 명을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사무실에 컴퓨터 몇 대 놓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늘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매출은 안 오르고 경기는 안 좋고 두세 명이라도 월급은 줘야 되고 대출은 갚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 한 달 그 대출 이자 갚는 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냥 팍팍팍팍 돌아와요.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는 신경을 안 쓰니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힘들수록 그 이자 내야 되니까 막 그게 막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망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대출 빚을 내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온 집안이 그냥 막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이제 창업할 때는 내가 창업하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알아놨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잠이 오지 않고 염려로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분이 젊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의지할 곳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예배만 드리고 오면 평안하고 위로 좀 얻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단순히 잠깐 드리고 위로만 얻고 평안만 얻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고 말했다고요. 예배에는 더 큰 능력이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에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위로받고 이렇게 하다가 꾸준히 가니까 예배자에 꾸준히 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찬송이 이제 같이 따라 부르게 되고 말씀이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날 목사님 예배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내용 중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이 말이 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집사님 상황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하니까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들 때 그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오랜 동안 예수님 떠났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지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소리를 내서 내 귀에는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너무 중요한데 이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만 하는데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제 드디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업무차 만났던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전화 오질 않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냉정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자신의 교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40대가 넘고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으로 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살얼음판은 걷는 것 같죠. 그렇게 한 1년여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말씀도 알게 되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고가 났어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부산 지하철 공사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제 수주 입찰이 뜬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안 될 거 자기는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직원이 2~3명밖에 없는 여기에 부산 지하철 공사가 하는 거기에 수주 뛰어들어봤자 안 될 것 같은 거 자기는 아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한번 입찰을 넣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한번 입찰에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입찰을 넣고 그 회의에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큰 기업도 많고 뭐 적어도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 그런 이름난 개발자들도 많고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내 분야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안 되겠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보 내가 왔는데 내가 정말 이거 보는 순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참았고 그래서 문 닫아야 되는데 회사 빚진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막 불안하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의 강단 있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았냐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 말씀 들을 때 당신 믿었잖아. 만약에 수주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그리고 올라와서 이 입찰에 발표하는 시간이 한 4주 정도 동안 이 부부가 결단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명 되는 이 집사님은 직원들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뭐 밤새 일하는 게 뭐 그냥 부지기수니까. 그런데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밤마다 나와서 아내하고 작정해서 4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4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4주째 되는 날 이제 입찰자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홈페이지를 열고 봤습니다. 그럼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딱 발표가 됐는데 수주액 자체가 400억이에요, 400억. 그러니까 이 두세 명 되는 회사가 갑자기 막 이 400억짜리 수주 따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제일 먼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하십시오. 문자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전화하고 가서 감사드리면서 주일날 한번 교인들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단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업 성공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 됐는데 딱 믿을 만한 직원한테 맡기고요. 이분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좀 작은 교회도 얼마나 그 교회 헌신하는지 여러 가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가 작은데 좀 취직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서 자기 회사 취직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복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온 제아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번성하게 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당대에 정말 범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의 삶이 열리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근이 나서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고 가서 우물이 파면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왜 우리는 똑같이 우물을 파는데 왜 우리는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이 나냐.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힘으로 뺏어버렸다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근이 쫙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 기근 중에 이삭이 씨를 뿌렸을 때 그의 몇 배의 열매를 거뒀죠? 100배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시기에 자기의 노력으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물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의 진로를 열거나 무엇인가 계획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분처럼 자신만만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막상 회사를 떠나보니까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살아남판 걸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두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오. 정말 부족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열리게 될 것이고 은혜가 임하면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인생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가 아니죠.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 마디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여러분 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잠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조용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평생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쫙 만질 때 은혜가 막 부어진단 말이에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하게 왔는데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두렵게 왔는데 담대하게 돌아가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평안이 먼저 와야 삶이 열립니다. 사람은 불안한 상태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가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도. 근데 주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면 그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엇인가 먹고 싶어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잎이 파릇파릇하고 싱싱하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 치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기도할 때도 불안해서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또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기도한 것 외에 다른 걸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이 올 때는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줄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제한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될까?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될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사업해서 될까? 내 미래가 될까?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될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마치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 뚜껑에 꽉 덮여가지고 본드럼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은혜가 터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이것이 터져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에게 이미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본드처럼 막고 있는 뚜껑이 다 깨지면서 은혜가 여러분에 팍 퍼지면요, 그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두려움, 불안,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확신으로 악한 습관을 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이거 죄인지 알면서도 죄짓고, 죄인지 알면서도 죄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죄짓고,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지, 기도가 없으면 그런 유가, 영적인 일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는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에는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심을 거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오고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 가운데 여러분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딱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쭉 보면서 반짝반짝 이 수업은 다른 데 가서 못 듣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업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한 명도 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한두 사람 졸아요. 그러면 주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피곤해서 조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다른 데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죠? 기도할 때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방언 기도에 실패하고 방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언은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허전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고 내가 마치 아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게 그때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방언을 계속하기보다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고 어떤 축복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자꾸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게 또 기도의 줄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냥 방언으로 그 믿음만 묵상하면서 방언으로 쫙 기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지하게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 어떤 응답이 나에게 필요한지 정확히 명확하게 알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응답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 줄 믿습니다. 새해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